다 함께 묵도하심으로 2021년 신년주일 주일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산에 오를 자가 누구며 그의 거룩한 곳에 설 자가 누구인가? 곧 손이 깨끗하며 마음이 청결하며 뜻을 허탄한 데 두지 아니하며 거짓 맹세하지 아니하는 자로다. 그는 여호와께 복을 받고 구원의 하나님께 의를 얻으리니 이는 여호와를 찾는 족속이요 야곱의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는 자로다. 아멘. 만물을 새롭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한 해를 허락하시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살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까지 지키시고 보호해 주신 것처럼 새해에도 동행하여 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날마다 새롭게 하여 주시고 주 안에서 늘 승리하는 삶을 살아내게 하옵소서. 2021년을 시작하는 첫 주일 영상 예배로 주님께 찬양과 영광과 경배를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영과 진리로 예배드립니다. 2021년 저희를 향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들을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하시고 은혜에 응답하는 삶을 살아내기로 결단하는 저희들이 되게 하옵소서. 시대가 참으로 어렵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합니다. 속히 예배가 회복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역사하심을 경험하는 은혜가 있게 하옵소서. 날마다 주님으로 말미암아 기쁨과 감사가 넘쳐날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생명 되시네. 주 예수 떠나 살며 잠깐만요. 다시 할게요. 조금 더 빨리 우리 템포를 조금 빨리 할게요. 되게 좀 느려진 것 같아서 다시 할게요. 다 함께 찬송가 93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는 나의 예매요 내 생명 되시네. 구주 예수 떠나 살면 죄 중에 빠지리. 눈물이 앞을 가리고 내 맘에 근심 쌓일 때
하고 힘주시래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친구 되시네. 그 은혜를 간구하면 풍성히 받으리. 햇빛과 비를 주시니 주주할 곡식 많도다. 귀한 열매 주시는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기쁨 되시네. 그 명령을 준행하여 늘 충성하겠네. 주야로 보호하시며 바른 길 가게 하시니 의지하고 따라가리. 주 예수. 예수는 나의 힘이요 내 소망 되시네. 이 세상을 떠나갈 때 곧 영생 얻으리. 한없는 복을 주시고 영원한 기쁨 주시리. 나의 생명 나의 기쁨 주 예수. 마음에 소원을 주시고 입술의 구함을 거절치 아니하시는 참 감사하신 하나님 아버지, 전 세계가 코로나19로 얼룩진 가운데서도 우리를 붙들어 주셔서 2020년을 은혜 가운데 살게 하시고 2020년을 맞이하며 첫 주일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게 하여 주시니 감사와 찬송과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매년 첫 주일이면 주님의 성찬을 베풀며 예배를 드렸는데 올해는 영상을 통하여 예배를 드릴 수밖에 없음에 아쉬움이 있지만 그리스도 우리 주님의 크신 사랑을 마음 깊이 생각하며 감사함으로 드리는 귀한 예배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2021년이 주께 피하는 모든 사람은 다 기뻐하며 주의 보호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고 주의 이름을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주를 즐거워하는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삶의 모든 길은 주님 안에 있는 줄 믿사오니 세계를 뒤흔드는 전염병이 우리의 모든 삶을 위협하더라도 환난을 면케하시며 영혼을 지키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거짓과 술수가 우리의 마음을 상하게 하더라도 실족하지 않게 하시며 강건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부정과 불의가 은혜로 포장되어 삶의 주변을 무너지게 하더라도 온전케 하시며 정의를 세우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시고 우리의 삶도 우리의 교회도 우리의 나라도 벗어나야 할 형편과 어려움이 크다 하더라도 건져주시고 능히 감당케 하시는 주님만을 바라보게 하여 주셔서 힘주시고 능력 주시는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승리하는 올 한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코로나19로 인하여 어려움 중에 있는 우리 많은 교우들이 있습니다. 직장과 생업이 위협을 받고 있는 성도들과 진로를 찾지 못한 우리 청년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이기는 길과 새로운 길을 열어주셔서 주 안에서 형통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올해는 우리 교회가 가장 어렵고 중요한 때입니다. 그동안 수고하신 담임 목사님의 은퇴를 앞두고도 후임을 미리 정하지 못하고 새해를 맞았습니다. 하나님의 예비하심이 계셨을 텐데 미리부터 구하고 예비하지 못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정말 우리 교회에 꼭 어울리는 하나님이 예비하신 분을 모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건축 이후 교회가 힘들고 어려웠던 모든 일들이 주님의 은혜 가운데 회복되고 풀어지며 우리 미래를 사는 교회가 내일을 향한 새로운 출발과 부흥의 때를 맞이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기관과 부서에 임직된 모든 재직들에게 크신 은혜를 주시고 감당하기에 필요한 믿음과 지혜, 건강과 능력을 주시고 주님을 기쁘시게 할 수 있는 모든 것들로 주님을 섬기며 하나님 나라를 함께 세워가는 충성된 동역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해 첫 주일 강단에 양명인 목사님을 세우시고 말씀을 베풀기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을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목사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길과 생명이 되게 하시고 위로와 축복이 되어서 삶을 풍성케 하는 말씀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려지는 찬양대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시고 듣는 우리 모두에게도 은혜와 감동이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를 준비하고 돕는 주의 일꾼들과 예배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주님 주시는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소망이 되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2021년 1월 3일) 미래를 사는 교회 교회 소식입니다. (2020년도) 기부금 영수증 신청을 2021년 1월 3일부터 받습니다. 발급 신청서가 본당 로비에 있으니 원하시는 분은 신청서를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발급은 1월 셋째 주부터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함께하는 자라는 제목으로 양명희 목사님께서 은혜 말씀 전해주시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입니다. 구약성경 60쪽에 있습니다. 창세기 39장 1절에서 3절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바로의 신하 친위대장 애굽 사람 보디발이 그를 그리로 데려간 이스마엘 사람의 손에서 요셉을 사니라.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그가 형통한 자가 되어 그의 주인 애굽 사람의 집에 있으니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아멘. 우리 주신 말씀을 가지고 1분간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새해를 맞이하는 주일에 하나님을 사모함으로 예배 자리에 나오신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이렇게 새해가 시작되는 순간을 한 문장으로 표현하면 어떤 문장이면 좋을까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복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하십니다. 와 같은 문장이면 참으로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같이 나누실 말씀은요, 이렇게 좋은 문장으로 삶을 살아가는 것은 아니지만은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함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그 형통하심을 맛보았던 요셉의 인생을 같이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요셉의 인생을 바라보면서 이번 한 해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를 같이 고민하며 나눌 수 있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본문 말씀은 이렇게 시작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끌려. 이 부분은 요셉의 험난한 인생이 시작되는 곳입니다. 상황은 이렇습니다. 형제들을 그를 죽이려고 합니다. 그 형제들이 차마 요셉을 죽이지는 못하였지만은 요셉을 이방인의 손에 팔아 넘기게 됩니다. 살아서 다행이라고 생각할 수 있겠지만은 이런 행위를 저지른 이들이 바로 자신들의 형제라는 것을 생각해 볼 때 상황은 참으로 절망적이었던 것입니다. 자신을 가장 사랑해주고 가장 이해해주고 삶의 모든 순간을 함께 해야 하는 그 형제들이 자신을 이방인에게 팔아넘기는 곳이 표현된 것이 오늘 본문 말씀입니다.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요셉이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매. 이 표현에는요, 요셉의 조그만 의지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표현에는 요셉이 그것을 원했다라고 이야기하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자신의 미래를 위해서 또 삶의 깊은 뜻을 찾기 위해서 애굽에 내려간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의지와는 상관이 없이 그렇게 이끌려 애굽에 내려가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것도 팔려서. 이 팔렸다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삶의 소유권이 다른 누군가에게 넘겨졌다라는 것입니다. 자신이 누군가의 소유가 된다라는 것이죠. 요셉은 노예가 되었습니다. 이 짧은 1절에 담겨진 요셉의 인생은 절망적입니다. 나름 해보고 싶었던 것도 있었을 것 같습니다. 자신의 인생도 계획해 보았을 것입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함께했던 가족들과 나의 인생은 이런 모습이겠구나 라고 머릿속으로 그리며 살아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이 한순간에 무너지게 되었습니다. 요셉은 노예가 되었으니까요. 이런 요셉의 상황과 마음을 이해해 보려고 하였습니다. 어땠을까? 무슨 마음이었을까?
스스로에게 어떤 질문들을 던졌을까? 이런 것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떠오른 질문은 하나님 왜죠? 였습니다. 궁금했을 것 같았습니다. 왜 이런 일들이 나에게 일어나는 것인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을 것 같습니다. 내가 무엇을 잘못해서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왜 나에게만 이런 일이 일어나는 것인지, 그리고 왜 지금 이 순간에 이런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인지, 하나님께서 어떤 계획을 세우셨기에 나를 이렇게 몰아세우는지 하나님께 여쭤보고 싶었을 것 같았습니다. 왜냐하면 1절 상황에 나타난 이 요셉의 상황은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제가 바라보고 해석했을 때 망했다였기 때문입니다. 요셉의 인생은 망했습니다. 이유도 없이 갑자기, 아무런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요셉은 시작도 해보지 못한 인생이 망하는 것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였을까를 생각해 봤을 때 하나님 왜요? 일 것 같았습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나를 사랑하는 형제들이 저를 팔아넘겨 이방인의 노예로 살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라고 기도할 수는 없었을 것 같았습니다. 그 어떠한 이유로도 지금 자신의 상황을 이해하고 납득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우리는 살면서 많은 계획을 하고 삽니다. 어떤 것은 성공을 하기도 하고 어떤 것은 실패를 하기도 합니다. 그런 것이 인생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잘 계획할지라도 언제나 우리의 뜻대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인생인 것 같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렇게 우리의 계획대로 무엇이 진행되지 않을 때에는 불편함을 느끼게 됩니다. 물론 이 불편함이 익숙한 편이긴 하지만 그럼에도 내가 하고 싶었던 일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는 여전히 이런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느끼는 이 순간에 이것이 우리에게 다가갔을 때 우리는 하나님께 이런 질문들을 던지게 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 왜죠? 하나님 제가 왜 아프죠? 하나님 왜 일이 안 풀리죠? 하나님 왜 시험에 떨어지는 겁니까? 하나님 왜 사람들과의 관계가 힘듭니까? 하나님 저는 잘 살고 싶습니다. 요셉도 마찬가지였을 것입니다. 지금까지 너무나도 잘 살아왔는데 그 모든 것이 끝나는 순간 하나님께 던질 수 있는 질문이 뭐였을까요? 하나님 왜요? 하나님 왜 저에게 이런 고난을 허락하십니까? 였을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1절의 요셉의 절망적 상황과는 다르게 2절이 시작되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사랑하는 가족에게 팔아넘김을 당하고 자신의 삶에 대한 소유권도 잃어버리고 전혀 알지 못하는 낯선 지역에 가서 노예로 살아가야 하는 요셉의 삶에 여호와께서 함께 하심으로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한동안 눈과 마음이 머물렀습니다. 한마디로 망한 인생의 시작 가운데 있는 요셉을 불쌍하게 생각하면서 또 그런 실패를 맛보고 괴로워했던 내 자신을 떠올리면서 요셉의 상황과 어느 정도 공감을 하고 있었었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라고 하자 그 모든 마음이 멈췄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과연 모든 것을 잃어버린 삶이었을까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신다는데 방금 전까지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던지고 불평불만을 하던 그 모습이 무의미하게 그리고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는 말씀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이 표현은 인생도 제대로 시작해보지 못하고 망한 불쌍한 요셉의 모습을 잠시 잊게 만듭니다. 왜냐하면 다른 모든 걸 잃었어도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심은 그대로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1절에서는 하나님께서 요셉과 함께 하지 않으셨던 것일까요? 방금 전 우리가 삶에서 느꼈던 그 실패를 떠올리면서 요셉과 공감이 되는 그런 순간이었는데 갑자기 그 모든 것들이 부끄럽게 느껴지게 되었습니다. 우리가 힘들고 괴로운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형들에게 버림을 받을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이방인에게 팔려갈 때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요셉이 노예가 되는 그 순간에도 하나님은 함께 하셨습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다만 우리가 그것을 잊고 살아갈 뿐이었던 것입니다.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는 요셉의 삶은 형통한 삶이었다고 성경책은 말하고 있습니다. 함께 하심으로 형통한 자가 되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 형통하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기준을 벗어나는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예상한 범위를 벗어날 수도 있습니다. 내가 머릿속으로 그리던 그런 모습이 아닐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형통하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기에 나타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 달려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노예인 요셉이 형통하면 얼마나 형통할까를 인간의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아마도 일이 잘 풀려서 일을 좀 더 잘해서 다른 노예들보다 월급을 좀 더 받고 좋은 대우를 받는 그런 노예가 됐겠지라고 생각을 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6절에서는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인이 그의 소유를 다 요셉의 손에 위탁하고 라고 하고 있습니다. 다른 노예들보다 좀 더 좋은 대우를 받은 것이 아니라 그 집의 가정 총무가 되었던 것입니다. 모든 소유물을 관장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자신의 삶의 소유권도 없던 그가 주인의 모든 소유물을 관리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인이 가장 신뢰하며 믿고 모든 것을 맡길 수 있는 사람이 되었던 것이죠. 물론 애초에 노예가 되지 않았더라면 참으로 좋았을 것 같습니다. 애초에 형제들에게 버림을 받고 팔리지 않았더라면 좋았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렇지 않았더라면 요셉은 아마 형통한 자로서 애굽의 총리가 되지 못했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요, 여호와께서 그가 함께 하셨다는 것이고 그것이 삶에서 드러났다는 것입니다. 3절에 그의 주인이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보며 또 여호와께서 그의 범사에 형통하게 하심을 보았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이가 누군가의 삶에서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을 보았다라고 하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인생을 살았기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심이 보여졌던 것일까요? 우리가 어디론가를 갈 때는요, 거기에 필요한 물건들을 또 필요한 사람들을 데리고 갑니다. 목욕탕에 갈 때는 목욕 도구를 가지고 갈 것입니다.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책과 필기구들이 필요할 것입니다. 우리는 삶을 살아갈 때 이렇게 삶 가운데 필요한 물건들을 구매하거나 또 필요한 사람들을 찾게 됩니다. 삶을 살아가는 가운데 그렇게 필요한 것들을 채워나가는 것이겠죠. 축구를 하려고 하는데 이렇게 정장을 입고 있고 구두를 신고 있다면요, 갈아입을 옷과 신발이 필요할 것입니다. 없으면 빌리던지 해야 되는데 그것도 안 된다면 아마 축구를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다니는지 또 어떠한 사람과 같이 다니는지를 봤을 때는 그 사람이 무엇을 하려고 하는지 또 어디에 가려고 하는지를 엿볼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요셉은요, 하나님을 모든 상황에 들고 다니고 데리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들고 다닌다, 데리고 다닌다라는 표현이 어색하긴 하지만요,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들고 가거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이 모르시거나 못 봤으면 좋겠다고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을 욕하는 자리에, 남을 속이는 자리에, 질투하는 자리에 하나님을 들고 가거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싸우는 자리에 하나님을 들고 가거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우리는 선택적으로 하나님과 함께 할 자리, 그리고 함께 해서는 안 될 자리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앞에서 모든 것을 행한다라고 생각하면요, 그것이 부끄럽고 죄송스럽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매일 싸우기도 하고
질투하기도 하고 나쁜 생각을 하기도 하고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하나님께서 하지 말라고 하는 그런 일들을 하면서 살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 부끄러운 자리에는 우리는 하나님을 들고 가거나 데리고 가지 않습니다. 즉, 우리는 하나님 없는 사람처럼 살아가는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있다라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언제나 하나님을 삶에서 꼭 필요한 것처럼, 필요한 존재처럼 들고 다니고 데리고 다녔던 것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그와 함께 하심을 인정하고 하나님과 모든 순간을 함께하는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그것을 주인이 보았던 것입니다. 매일 들고 다니고 매일 데리고 다니는 것을 못 보지 않을 수 없었을 테니까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는 요셉의 삶이 모든 일에 형통한 것을 보았을 때 이 요셉을 총무로 삼으면은 그 요셉의 형통함이 자신의 것이 될 거라고 생각했던 이 주인 보디발은 요셉을 가정 총무로 삼게 됩니다. 그리고 그 결과가 4절에 나와 있습니다. 그 애굽 사람의 집에 복을 내리심으로 여호와의 복이 그의 집과 밭에 있는 모든 소유에 미친지라. 자, 그러면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하면 복을 받는다, 형통하다라는 것일까요? 아닙니다. 형통하다, 복을 받다라고 하는 것은요, 그냥 따라오는 것입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요셉의 삶은 지금 이렇게 가정 총무로서 잘 풀리는 것으로 인생이 끝나지 않습니다. 요셉의 인생은 가정 총무로서 해피엔딩을 맺지 못합니다. 또 요셉은 추락하는 삶을 맛보게 됩니다. 죽음을 경험하게 됩니다. 요셉은 감옥에 갇히게 됩니다. 지금 또 감옥에 갇힌 상황을 바라보게 되자면요, 요셉은 하나님과 함께였기 때문에 감옥에 갇힌 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면 그 순간에 또 하나님 왜요? 라고 질문을 하면서 포기를 해야 했던 것일까요? 요셉은 변함이 없었습니다. 요셉은 계속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21절, 23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를 범사에 형통하게 하셨더라 라고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요셉은 형통한 자입니다. 하지만 요셉의 삶을 바라보게 되면요, 형통했던 순간들보다는 좌절되고 절망적인 순간들이 참 많았습니다. 절망 가운데 희망을 찾을 만하면은 다시 절망이 찾아오고, 희망이 보일 것 같으면 다시 절망이 그의 삶을 무너뜨리는 것을 그는 계속해서 경험했던 것입니다. 그의 고난들의 순간들만 보자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 것처럼 느껴질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에 요셉이 포기했다면 어쩌면 모든 순간 함께 하시는, 그래서 그 함께 하심으로 맛볼 수 있었던 그 형통하심을 경험해 보지 못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요셉은 살아있는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한 사람이었습니다. 고통의 순간들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는 그런 자입니다. 하나님과 모든 것을 행하는 자, 모든 것을 행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무르는 자, 하나님의 인도하신 가운데 머물기 때문에 형통할 수밖에 없는 자, 그런 자가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인 것입니다. 새해가 되었습니다. 이전에 이루지 못한 일들이 있을 것이고 또 이번 새해에는 꼭 이루고 싶은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그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잠시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서 있는 자리가 하나님과 함께 있는 자리인지를, 나는 지금 하나님과 함께 어디에 서 있는지를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내가 작년 한 해 보냈던 많은 순간들 중에 얼마나 많이 하나님 없이 보내왔는지를, 나의 수많은 계획 중 어느 부분에 하나님이 없었는지를, 그리고 내가 어느 때에만 하나님을 찾았는지를 같이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삶의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그것은 감사한 일입니다.
그리고 그 감사한 일을 멈추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함을 지금 당장 내 앞에 일어나는 일로서 평가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은 우리의 것을 넘어서기 때문입니다. 가끔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이 낭비 같다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예배를 드리는 시간은 당연한 것이지만 그 이외에 교회 나와서 봉사하는 시간, 또 삶의 자리 가운데서 하나님을 찾으려고 노력하는 시간이 아깝다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은 언제나 바쁘고 해야 할 것들이 많으니까요. 요셉의 인생은 어땠을까요? 요셉의 인생은요, 낭비와도 같았던 시간들이 많은 인생이었습니다. 형들에게 팔리고 노예로 살아가고 감옥에 갇히는 그 모든 시간들은요, 소중한 시간들이 아니었습니다. 기억하고 싶지 않은 낭비와도 같았던 그런 시간들이죠. 하지만 요셉은 그 시간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왜냐하면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그 고통의 시간들을 통해서 깨달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은 계속해서 소모되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시간들을 우리를 위해서 사용하고 있죠. 사랑하는 이를 위해서, 내 사랑하는 가족을 위해서, 또 내 자신을 위해서 그렇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하나님은 내 삶의 전부입니다 라는 고백을 했던 것이 바로 저희들이라는 것을 잊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언제나 하나님과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 어느 것도 내 마음 같지 않았던 2020년도가 끝나고 2021년도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해만큼은 하나님과 함께 하실 수 있는, 요셉처럼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며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상상하지 못할 하나님의 형통하심을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과 함께하여 주심을 말씀하여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번 한 해는 저희들 하나님과 함께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순간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부끄러운 순간이든 또 잘못된 순간이든 그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서 행하는 저희들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요셉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심으로 형통함을 맛보았던 자입니다. 고통의 순간조차도 하나님과 함께하였던 자입니다. 아버지, 저희도 그렇게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조금만 힘든 것이 있으면 불평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만을 바라보고 하나님께서 그 모든 것을 해결해 주시겠지, 하나님께서 이끌어 주시겠지, 나는 하나님만 바라보겠노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께서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걸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준비한 예물을 성경책에 위에 올려놓으세요.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 시간 저희들 10의 1조 감사헌금, 또 전도헌금, 선교헌금, 건축헌금 올려놓습니다. 하나님이 예물을 연락하시고 저들의 믿음대로 축복하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주님이 영광받아 주실 걸 믿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지, 자기 손을 얹지. 다 일어나세요. 자기 아픈 부위에 손을 얹지. 주님, 이 시간 손을 얹습니다. 주님의 피 묻은 손으로 저들을 안수 안찰하여 주시옵소서. 주의 능력의 손이 저들을 깨끗게 하시고 온전케 해 주실 걸 믿습니다.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 크고 넓은 사랑하심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내 삶의 초점은 주님과의 사귐, 주님의 제자 되는 것, 하나님 나라 백성 공동체를 세워가는 이 일이 내 삶의 초점이 돼서 살아가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자녀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 아멘.